일단은 이제 성경을 그 보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볼 건데 오늘도 아침에 막 오는데 한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이 기아점 성경 거의 100만 원 하는데 이걸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장점이 뭡니까 막 이렇게 오는데도 전화 오셨어. 그러니까 말씀드리니까 그 정도 가치는 있겠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제도 우리가 우리 집에 그 세탁기 밑에 물 내려가는 배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누수가 내가 우리 밑에 층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어제 고쳐줬거든요. 고치는데 이제 사장님 오셔가 자기 장비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다 고쳤거든요. 근데 장비 사용료가 35만 원. 누수 체크하는데 한 번 하는데 35만 원. 이거 하는 데는 간단해요. 그래가지고 70만 원. 그러니까 장비 사용료가 35만 원. 근데 성경을 그 누수 하나 탐지하는데 한 번 1회 탐지하는데 35만 원 들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 탐지할 수 있는 그 기계인데 이거 한 90만 원, 100만 원 한단 말입니다. 비싸죠, 물론 개인적으로 사실은 비싸죠. 그런데 이 장비가 있으면 볼 수 없는 게 보여요. 탐지할 수 없는 게 탐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땅을 팔 때도 삽으로 파는 거하고 포크레인으로 파는 게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이렇게 캐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달라요. 저도 14년 전에 그 전에는 제가 하여튼 중학교 아니 고등학교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대학교인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20살부터 시작해서 40대 초반까지 큐티를 했어요. 20년 동안 매일 성경 읽기하고 큐티를 거의 했고 군대 갔다 온 때 외에는 거의 다 큐티를 했죠. 한 20년 큐티를 했는데 20년 동안 그 일반 성경 가지고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하는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20년 동안 했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겠어요. 그리고 또 개척교회 해가지고 온누리에서 나온 그 생명의 삶 그거 가지고 또 한 10년 그것만 10년 넘게 했죠. 하나님 엄청 듣기도 하고 다 했는데 20년 동안 농사했는데 예를 들면 한 농산물 나온 게 20년 농사에 농산물 총량이 한 500만 원 돼요. 20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나온 게 500만 원치밖에 안 돼.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 갔는데요. 20년 큐티했는데 절망의 자리에 갔는데 꽝. 도움이 안 돼. 힘이 안 돼. 능력이 안 돼. 지혜가 안 돼.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필리핀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하셨어요. 어떻게 성경을 보게 하시냐면 그전에는 항상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았어요. 내가 어떻게를 찾았어요. 내가 어떻게. 성경에서 묵상할 때 내가 어떻게를 찾으시면 안 돼요. 뭘 찾아야 되겠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는 거하고 내가 어떻게를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삽 들고 하는 거하고 포크레인 하는 거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공사할 때 아파트 지을 때 삽으로 꽃갱이로 기존 팠다예요. 요즘은 삽과 꽃갱이로 집안 할 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포크레인 가져와서 딱 지하 다 뚫어버립니다. 굉장히 빠르고 쉽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제가 여기 대전까지 오는데 아침에 한 2시간 한 10분, 20분 걸렸거든요. 집에서 딱 누를 때 여기 도착 시간이 10시 20분 나오더라고요. 집에 비도 오고 출근길이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집에서 내비 딱 누르는데 10시 20분이다. 여기 도착해도 10시 20분이에요.
내비하고 저하고 혼연일체. 1분도 차이 없어. 보통 제가 그렇게 어디 가면 내비 딱 누르면은 그 시간에 딱 도착해요. 근데 진짜 시간이 좀 급박하다 하면 조금 과속을 하면은 한 10분, 20분 당기거나 이렇게 되는데, 무슨 이야기가 내로 갔죠? 장비가 중요하다. 장비가 중요하다. 예. 그래서 여기서 오는데 자동차로 오니까 2시간 만에 왔잖아요. 걸어서 오면 아마 여러분 만나기 되게 힘들 거예요. 언제 만날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보는 거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보는 거 다르죠. 예. 마찬가지로 성경을 볼 때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소출이 굉장히 차이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편 23편을 한번 보실 텐데요. 시편 23편. 이거 보실 때 제일 위에서 보는 게 뭐냐면은 하늘에서 보는 게 제일 크게 보는 거죠. 만약에 산이 있다. 비행기 타고 가면 산도 조그마한 언덕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산이 어떻게 생긴지 다 보여요. 그리고 제일 위에서 보는 게 뭐냐면은 이 성경 제일 위에 있죠. 제일 위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위에 선이 그어져 있는 게 뭐냐면 제일 위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걸 뭐라고 보냐면은 키아점이에요. 키아점이 뭐냐면 키아점은 전체 구조를 보는 거예요. 대칭 구조. 이걸 키아점이라고 해요. 대칭 구조. 키아점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선이 4개 이렇게 보면 제일 위에 선이 검정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빨강. 그다음 세 번째가 파랑. 그다음에 네 번째가 초록이에요. 초록. 자, 그래서 검, 빨, 파, 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23편에 제일 위에 파랑은 W 돼 있죠. W 돼 있는데 23편을 요약한 거예요. 그 시편 23편이 뭐냐면 이렇게 요약돼 있죠. 부활 안에서, 그죠? 부활 안에 위대한 목자, 현재의 축복, 근본 부활 이렇게 돼 있죠. 현재의 축복이 뭐냐면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인도하시고 소생시키기 쓰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본 부활이 뭐냐면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를 부활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시편 23편은 부활 안에서 위대한 목자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시편 23편을 부활 안에서 위대한 목자로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이 이 제목이 부활 안에 위대한 목자, 현재 축복, 근본 부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시편 23편을 하나로 제목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또 한 단계 내려오면 4개로 나눠져 있어요. 문단 나누기가 A, B, B, A 이렇게 되어 있죠. 4개. 이게 4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진 거죠. 그러면 A는 2개죠. 초록색 B 2개죠. 그러면은 A와 A가 비슷해요. A 보시면 여호와가 공급하신다. 초장과 물이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죠. 그러면은 이거하고 대칭을 이루는 게 뭐냐면은 6절에 A 선하심과 인자심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6절에서는 뭐로 바뀌냐면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이 선하심이고 실만한 물가가 인자하심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룬다. 자, 그게 여호와의 공급이잖아요. 자, A가 여호와가 뭘 공급해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공급하죠. 그리고 6절에서는 우리에게 뭘 공급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걸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크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B로 가보세요. 4절 위에 보면 초록색 B가 위험돼 있죠. 위험이 뭐예요? 어떤 위험이에요? 죽음이 위험이죠. 그러면은 5절에서 위험은 뭐예요? 원수죠. 원수가 위험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보면 같은 BB죠. 그 B의 제목은 위험이에요. 위험.
근데 이 B라고 하는 위험에서 A 두 개는 뭐냐면 이 위험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초장과 물을 공급하시고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위에서 지금 이제 시편 23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하면 B의 위험이 사망이잖아요. 그리고 해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사망과 해는 누구에게서 오겠어요? 5절에 가면 원수. 우리에게 최고의 사망은 원수를 만나는 게 사망. 그러니까 내 자신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아가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내 배우자가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식 새끼가 원수가 될 수도 있고, 교회에 있는 어떤 지체가 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원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원수를 만나면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아까 전에 B죠. 그런데 그 원수 첫 번째 위험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위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지팡이와 막대기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님이 우리를 이 죽음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이고, 자, 원수라고 하는 위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그렇죠. 상과 잔이죠. 상은 뭐냐면 잔치상 말해요. 테이블, 잔치상. 그리고 잔이 넘치게 해주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B는 B끼리, A는 A끼리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죠. 신기하죠? 예. 비슷한 내용끼리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키아점이라고 해요. 키아점. 대칭. 키아라 하는 게, 키아가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X에 X. X를 키아라. X. 자, X가 이렇게 되어 있죠. X,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X 이렇게 되면은 여기 뭐가 이렇게 돼요? 삼각형 이렇게 되어 있죠. 각이 90도 각이 되어 있죠. 90도 각이 되어 있는 요걸 대칭이라고 해요. 요거를 키아점 거예요. 키아.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A, B 이렇게 하죠. A, B 나왔죠. 그다음 여기 뭐죠? B, A. 이해되십니까? A, B, B, A. 그러면 A와 A끼리 대칭하고 B와 B끼리 대칭한다는 거죠. 지금 시편 23편이 A, B, B, A 이렇게 돼 있죠? A, B, B, A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에 요 X자에서 요거 90도 각이 되는 요게 키아점이에요. 그러면 A, B, 그러면 요거 B는 여기는 B끼리, A는 A끼리, A, B, B, A 요게 시편 23편이라. 그러니까 4개의 문단으로 나누었는데 이 4개의 문단 나누기만 하면은 기존의 성경 공부는 문단을 1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나눴는데 문단 나누기가 별 의미가 없어. 그냥 그 문단이 무슨 이야기만 하는지만 알 뿐이지 문단과 문단 사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너무 놀라운 것이 여기 A 문단을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A로 가야 돼. 여기 B 문단을 이해하려면 여기 B 문단 가야 돼. 이 대칭 구조가 너무 역동적이고 놀라워요. 모든 신경 66권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까 전에 로마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냐면 로마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B, A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가 16장이나 되지만은 검정색으로 이 제일 위에 있는 검정색 대칭이 3개밖에 없어. A, B, A 3개밖에 없어요. 예? 뭐요? 예, 다시 설명해 볼까요? 뒤로 하세요. 예. 앞뒤게 로마서가 밖으로. 이걸 이렇게 A, X인데 이걸 부러뜨려 가지고요. 이렇게 남는 거예요. X가. 요 자꾸 X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X예요.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 B 중간에 B예요. B. 여기 A. 로마서는 A, B, A 3개로 나눠. 큰 그림은 3개예요. 그러면 A와 A끼리 대칭이죠. 그럼 앞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받아주는 이야기가 A예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면 받으라. 서로 받으라. 받으라 같죠?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줬다는 거고, 요거는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A인 거예요. 근데 중간에 B가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11장 끝나는 절. 이게 B예요. 근데 요 A와 A,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요걸 연결해 주는 게 뭐냐면 B예요. 중간에 제일. 이게 뭐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주에게서 모든 것은 주님에게서 나왔다. 그럼 주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잖아요. 뭘 시작하셨어요?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가 시작이에요. 모든 것은 주님이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시작하면 안 돼.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해서 시작하면 안 돼요. 율법이다.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게 모든 것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여기서부터 출발이 여기서부터. 로마서 1장부터 11장부터 읽어야 되지, 12장부터 16장 읽고 다시 1장에서 11장 읽으면 바보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보짓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형제를 받아줘야 주님이 나를 받아줍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맞죠? 그 말씀에 하시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야. 네가 먼저 내 안에 거해야 나도 그 안에 들어가려고 원고림을 치죠. 그게 로마서 11장 36절을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은 11장 36절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읽어도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11장 36절인 걸 여러분 못 찾아내요. 10,000번 읽어도 못 찾아내요. 근데 성경이 원래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보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1장 36절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으리로다. 아멘. 이게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를 알면은 영광은 주님께 다 돌아가야 돼. 그 영광이 주님께 다 돌아가려면 전제가 뭐예요? 모든 것은 그분이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가 쉽게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려면 여러분 키아즘을 알아야지. 로마서 전체가 한눈에 도는 거예요. 그 로마서 전체 한눈에 도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이 복음적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 로마서 모르는데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거죠. 복음의 진수는 로마서에 다 담겨 있어요. 복음의 진수는 갈라디아서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도 모르고 로마서도 모르면서 복음을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뭐 죄사함 받고 주고 천당 간다. 그게 복음을 아는 게 아니죠. 복음을 알려면 갈라디아서를 통째로 다 알아야 복음을 아는 것이고 로마서를 통째로 다 알아야 복음을 아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얼마나 심한지 모른다. 여러분 복음을 다 알면은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쉬웠어? 이렇게 쉽단 말이야? 그게 보세요. 로마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응?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게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뒤에 나온다고요. 뒤에 로마서를 축약한 구절이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죠. 어떻게 받아요? 율법이 없어야 받아요. 주님이 우리를 율법이 있으면 우리를 못 받았죠. 그죠? 율법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았고 뭐를 대했어요? 은혜로, 자비로 대하셨죠. 그게 우리를 받아내신 거란 말입니다. 율법으로 치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이 죽으셨잖아요. 그게 받아내신 거라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목사도 내가 율법이 아니고 은혜 안에서 내가 받아들여졌죠. 우리가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서로 받는데 서로 받으라가 되려면은 우리가 여기서 내가 받아낼 수 없어요. 로마서 여기 앞부분에 가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나와요. 헌신이야, 헌신.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12장 1절을 하고 12장 1절에서 16장까지가 쫙 풀어져. 그러면은 드린다는 게 뭐냐? 헌신이 뭐냐? 헌금하고 봉사하는 걸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이 뭐냐면은 헌신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쓰시도록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세신이고 그러니까 헌신의 개념조차도 안 잡혀 있는 거라. 헌신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헌신이 아니고 주님 나 쓰세요. 이게 헌신이에요. 내 드릴 헌자, 몸신자, 내 몸을 주님 쓰세요 드리는 게. 근데 막 몸이 빠사지도록 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빠사지도록 하는 게 헌신이 아니고 몸이 닳도록 하는 게 헌신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이 쓰던 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쓰던 내 몸을 성령이 쓰세요 하고 드리는 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쓰겠어요 이제는? 성령이 쓰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안 그래요? 성령이 쓰겠다는데 너무 좋죠. 그럼 헌신 안 한 사람이 없어. 다 헌신해요. 너무 좋아서. 내가 쓰니까 죄밖에 안 나왔는데 성령이 쓰니까 사랑 나오잖아요. 사랑. 평안이 나오잖아요. 기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던 구절이 거의 대부분이 해석을 잘못한 거라. 그러면은 이제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정확하게 쉽게 해내려면은 키아잼이라고 하는 대칭 구조가 없이 로마서 전체가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개념 어떻게 잡을 거예요? 로마서 전체를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로마서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데 여러분이 목사님도 설교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볼 게 아니고 성경 보셔야 돼요. 기독교는 목사 중심이 아니고 성경 중심입니다. 한 번도 종교개혁 이후에 목사 중심이라 한 적이 없어요. 말씀 중심이잖아요. 말씀 중심. 오직 말씀이잖아요. 목사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겠어요? 말씀에 맡기셔야 돼요. 말씀에. 저도 목사니까 제가 목사 양심을 걸고 저한테 걸시면 안 돼. 저한테.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의 기준에서 제가 틀렸으면 제 말 안 들으셔야 돼. 제 설교 안 들어야 돼, 여러분.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인데 그게 사탄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그러면 루터가 아니면 신부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했으면 종교개혁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죠? 말씀하고 다르니까 루터는 신부님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왔다니까 말씀은.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말씀을 배울 길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말씀을 가르친 데도 없어. 그래서 키아점 성경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키아점 성경을 가르쳐 드리는데 제가 하는 해석을 여러분한테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고. 해석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는 객관적인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방법을 배우고 나면 성경 안에서 가르침을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여러분을 준비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름 부음이 누구한테 있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은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유명하다는 분들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유명한 분 쫓아다니지 말라는, 안 쫓아다녀도 돼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면은,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보고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 성경이 없을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사람의 외모가 무슨 말이냐면은 12사도, 예수님의 12사도가 외모예요. 우리가 이게 자세히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사도, 이게 유명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했는데 그것도 외모래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외모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저 유명하다는 이들은, 저 12사도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대. 완전 독불장군 같죠? 사도 바울이 지는 뭐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본 적도 없고, 예? 예수님 부활해가 40일 동안 계실 때 본 적도 없는데 자기는 사도들한테 가서 하나도 배운 게 없대요. 육적으로 보면 굉장히 교만하잖아요, 바울이. 예? 근데 이 바울은 어떻게 배웠어요? 응? 예, 그리스도께서 예, 자기에게 나타내셨다. 예. 자, 예,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 15절 16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 16절 보면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사람이 안 들어가요.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어디에?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어요? 자기 속에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배웠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기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배웠다. 그러니까 배운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저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지 유명한 자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명한 자를 쫓아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사도에게서 신앙을 배운 게 아니고 자기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14년 전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유명한 사람들에게 와서 안 배워요. 배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주님이 제게 이 복음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열어주시는데 이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 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직접 가르치는데 말씀 읽으면 깨닫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쫓아다닐 필요 없이 내 안에 최고의 스승인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냈겠다. 또 다른 보혜사. 이게 보혜사라고 뜻이 뭐냐면 스승.
보호자, 변호사 이런 뜻이 있거든요. 최고의 또 다른 최고의 스승을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분이 누구냐? 너희 안에 오시는 지혜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러면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이 여러분이 믿어지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요. 마음을 주고요. 환경을 움직이고 어떤 책을 만나게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고 계속해서 나를 이끌고 다니면서 나를 가르쳐요.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보세요. 제가 그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요. 그림을. 근데 뭐 아네 모네 이런 거 있잖아요. 모네라는 그 작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전 목사님 제가 좀 그림 좀 가르쳐 드릴까요? 그럼 제가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무조건 따라가죠. 무조건 따라가서 그분이 이렇게 처음 대생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쭉 가르치면 한 3, 4년만 하면은 제가 터치 몇 번 하면은 작품이요. 1,000만 원, 2,000만 원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온다니까요. 그게 뭐죠? 개인적인 사사를 받는 거죠. 모네한테. 그러면은 굉장히 이 그림에 대해서 1대1로 받으면 굉장히 빠르죠. 얼마나 빠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분을 오시냐면 스승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 하면 보혜사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 하면 진리의 영이 오셨다 그래요.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계시의 영이다 이렇게. 그게 뭐죠? 아니 계시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자꾸 어떻게 사람한테 배우러 가.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싹 다 무시하고 책이나 사람 계속 다녀. 그러면은 내 안에 모네가 있는데 내가 밖에 있는 어떤 동네 미술과의 선생님 쫓아다니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네가 얼마나 한탄스러워하겠어. 나는 너 가르치려고 여기 들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네가 동네 그 미술 선생님 쫓아다녀가지고 네가 될 일이냐.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자, 아까 전에 모네는 그림을 그리는데 내 밖에서 가르쳐줘요. 내 밖에서 가르쳐주는 미술 선생님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밖에서 1대1로 가르쳐도 대단하죠. 근데 성령님은 밖에서 1대1로 가르쳐주시는 스승이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 내 안에 들어가지고 성령이 직접 나를 통해서 그려버려 그냥. 이 배운 거 말고 자식은 없어 그냥.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아버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요, 안 온전해요? 온전한 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미 내 안에 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제 실력으로 저 정도 그림도 못 그릴걸요. 저 정도 그림 그리는데 한 몇 년 걸릴 거예요. 저 정도 저런 붓 터치하고 저 색깔 나오는데 한 몇 년 걸릴 거예요. 저 정도 그려도 저래 그려도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을걸요. 저 정도 그려도 먹고 살기 쉽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살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나를 통해 나타나면 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닮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닮아가는 거하고 사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닮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고 나는 예수가 사는 것은 나를 바꾸는 게 없는 거예요. 언제야? 즉시에 즉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즉시라고. 근데 사실은 너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공갈에 가까워요. 그리고 처음 들으면 공갈 비슷하게 들린다. 사기꾼 비슷하게 들리고 조금 좋으면은 도사님 비슷하게 들리고 약간 정신이 맛이 같지 않는가 이렇게도 들리고 다양하게 들려요. 왜냐?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고 개념 속에 없는 겁니다. 저도 처음 예? 다 통한다고. 통해요. 아, 그럼 됐습니다. 도사신데요. 진짜로 예.